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0일 아침 시간입니다. 신명기를 원문을 정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1장 1절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는 모세가 특별계시를 기록한 그 문체, 글의 성격과 이른바 성경 해석하는 서구가 말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인 문법을 내세워서 해석하는 한 가지 방식을 조금 우리 곁들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레 하 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 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브 라반 바 하제로트 브디 자하브. 문장이 좀 뭐 특이한 건 아닌데 우리가 첫 시간은 엘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하드바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엔 아쉐르를 조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또 전제하고 디베르부터 자하브까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서양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된 음절 언어라고 언어 분류 중에 한 가지로 구약 말씀을 기록한 아랍 문자 성격이 그러합니다. 모세가 과연 그런 문자를 썼던 건지, 아니면 모세가 쓴 원본은 없어지고 그 뒷날 에즈라 내지는 그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이런 고대 그 아랍 문자로 바꿔서 빌려서 그리게 된 건지, 그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게 어차피 원본이 없다니까 뭐 그냥 번역된 건지 뭔지 그냥 완전히 중구 람방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교리를 내세우기도 하고, 뭐 어찌됐건 그냥 번역 성경 통해서 큰 흐름만 뭐 삐뚤어진 소리만 하지 않고 알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대충 생각을 해요. 서양 고전이나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것도 그렇게 엉성하게 다가서지는 않습니다. 특별 계신데 그런 부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읽기를 그래서 서구 아이들이 해놓은 대로 일단 읽었는데 조금 찜찜하죠. 원래 여기 자음으로만 된 글자인데, 자음에 그러니까 뜻들이 있기 때문에 자음 하나하나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함부로 빼버리거나 덧붙이면 끝장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부호라든가 이게 액센트라든가 글자 속에 점 찍는 이런 온갖 장치들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 배달결의 문자, 훈민정음, 그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고유어, 언문과 한문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빌리면 도무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금 그 방면을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정해글 해서 원문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풀이하는 그 원칙들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교리라든가 신학 전반에 대한 것이 들어설 뿐더러 일반은총으로 문사철 그 방면까지 들어가고, 특별히 이제 구약이니까 과연 이 아랍 문자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지니고 있는가. 모세는 그러면 토라를 썼는데 이건 지금 토라 마지막 덩어리에 있는 이른바 신명기로 이제 우리 중국 일본 거쳐서 그런 명칭을 붙였는데, 듀테로노미, 글쎄요 그 LXX에 있는 걸 갖다 이제 독비령 계통에서 그렇게 라틴 거쳐서 썼는지 어찌 했든지 아무튼 그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덩어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체로 뒤에까지, 저기 말라기가 마지막입니까? 역대기가 마지막입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 이런 거로 다 획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 기록한 때로부터 구약 마지막 자까지 대략 1000년간 썼다고 했을 때
그럼 1000년 동안 하나 글자가 바뀌지가 않았는가? 모음보호도 없었는데 모음 발음 또 이게 어떻게 발음했던 건가? 알 길이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성경의 권위가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성경을 다 그냥 대충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닌 다음에 그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고 과연 그게 성경에 대해서 바른 태도인가 하는 걸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문을 놓고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문자에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이걸 문자를 일단 1차로 해석을 해야 속으로 깊이 뭐 신학 방면으로 하든지 더 깊이 깨닫든지 또 각 결에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사가 다르니까 그릇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의 말들로 원문에 다가서 가지고 저마다 다른 결의 언어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뭐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단련,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성경을 정말 공명정대하게 다가서는 일반 언어에 대한 일반 은총을 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가다듬어 나가고 단련을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한자 한자 해석해 나가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읽기가 일단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한글 번역은 저마다 반드시 복습으로 참고하시고 이걸 펴놓고 이걸 동영상을 처음에 들을 때 성경 펴놓고 적어도 메모할 종이 놓고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소리 나오면 전부 다 따라서 하시고. 자, 엘레가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들 내용이 뭐죠? 하드바림 그 이야기들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것들 이자도 여기는 없어요. 직역을 한다면은 꼬랑지가 없잖아요. 구약 아람 문자 뭐 주격 소유격 같은 그런 토시가 없어요. 꼬랑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들 그럼 이게 이것들인지 이것들을인지 근데 명사류로 쓸 때는 다 이게 주격으로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자, 자신을 드러내려고는 한 건 아니에요. 이것들 하니까 이건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뭔가 다른 것을 놓고 심부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이니까 지시하는 말이니까 하드바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하드바림 하는 이른바 관사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임자는 복수 남성 복수란 말. 그럼 가운데 있는 건 다바르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다바르를 말하는 거예요. 다바르가 복수니까 얘가 제자를 안 쓴 거예요. 쟤는 요 엘레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여성은 조트 그래가지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는 거예요. 남성은 단수가 제, 여성은 단수가 조트. 둘 다 공이 남성 여성 다 쓸 수 있는 것이 엘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다바르 조트는 쓸 수 없는 것이 다바르가 남성이에요. 이거 조트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써요. 일반 문법 법칙이 이제 그렇다 이거지요. 쓰려면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바르라고 하는 걸 남성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 이것을 규정했는가? 성경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성경 전체를 뽑아서 어떤 나라 아이가 했는지 라틴 가지고 했는지 독일 가지고 처음엔 했는지 그럼 그 독일어로 했다면 독일어 알파벳 한 개가 가운데 있는 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는 기초 공부로서 독일어로 된 원어 문법서가 마련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벌써 1차 해석이 제한되는 거예요. 해석이 일단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독일어 가지고 보는 거니까. 뒷날 영국 애들은 영국 거 가지고 보면서 독일 아이가 했던 거를 갖다가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들이 다 달라요. 문자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할 때 각 나라 문자로 성경에 다가서는데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인데,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건 아니면 전혀 예측불허의 해석이 나온다고 여기건 뭐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자, 엘레하 드바림, 요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하드바림이라고 바로 이렇게 엘레자를 써가지고 이 성경을 쓴 사람이 강조해 준 거예요. 엘레 하드바림, 요거 하나로 문장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아쉐르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 하드바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디베르부터 자하브까지 쫙 딱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가만히 간파해 보니까 이게 동사잖아요. 디베르. 모세가 주어예요. 전형적인 어순이 되어 있는, 그렇죠? 디베르 모세, 팍 이야기 했다 모세가. 예. 모세 가라고 이제 가짜를 붙여서 하지만 아까 이것처럼 엘레, 이것들 그 이야기들 팍 이야기했다 모세,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꼬랑지가 없으니까 주어니까 주격으로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말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할 때는 그걸 가능하면 쓰지. 우린 안 써도 돼요. 그런 면에서 아랍 문자랑 우린 아주 자유로움이 있는데, 영어나 독어 이런 거는 그 성수격이라고 하는 거, 인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게 뭐랑 관련되는지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간 딱 끊어 놓으면은.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서구 알파베트가, 서구 문법이. 그런 문법을 가지고 이 아랍 문자를 하니까 조금 더 뭐가 선명하게, 정확하게, 독일어든 영어든 그 나라 문법으로 이걸 딱 하니까 그 나라 아이들은 원문을 배울 때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전혀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져요. 아랍 문자가 우리 고유어랑 훨씬 가깝습니다. 독불형보다는. 아무튼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게 정순이죠. 강조 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팍 이야기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대상, 누구에게로. 그 다음에 어디서. 여기서 부가 3개 나왔어요. 그렇죠? 3개 나오고 뭘, 수프, 베인, 파란, 우, 토펠, 이걸 한 덩어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베이트인 전치사가 아니고 브, 바브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역시 독특한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베인이니까 이렇게 쏠리고, 이건 맞은편이라는 전치사의 수프 맞은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라바를 설명한 것으로 1차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야르덴 건너편, 미드바르, 광야, 아라바 벌판인데 수프라고 하는 어떤 그 갈대 숲이 있는 뭐 바다인지 강인지 그 맞은편인데 파란이라는 곳과 토펠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 있는 거. 근데 여기 토펠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이걸 다시 묶어야 되는지, 묶는 게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 어디랑 어디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라반, 뭐 하야타, 하체로트, 브락들, 디자브, 금이, 많음, 이것도 어떤 장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소를 말하는데 이게 파란 토펠 그 사이에 있는 종류들인지 그건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해봐야 돼.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드바렘이랑 똑같은 어근해요. 다바르. 이건 명사, 이건 동사. 모세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 콜 이스라엘에게로. 어디서? 에베르하 야르덴 안에서. 어디서? 미드바르 거친들 안에서. 또 아라바 어디서? 벌판 안에서. 이렇게 3번 했단 말이에요. 뭘 수프, 메인파란,
우베인 토페, 그 다음 여기 브 라반, 바 하제로트, 브 디자하브, 예, 이런 식으로 참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그렇죠? 브라는 전치사에 바브인 이 또 한 문장 안에 접속사라서 구별된 장소들의 라반, 하제로트, 디자하브, 이런 하제로 같은 건 10개의 부락이 한 단위로 이제 연합된 그 지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디자하브는 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는 곳인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아주 그냥 디자하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해서 뜻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서양 언어, 헬렌 말이 1차로, 그 다음 라틴 말이 1차로, 그 다음 독불형 같은 그런 말이 3차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구약 원문의 1차 해석을 전제해 놓은 거예요. 각 나라가 그 당시 수준에서 섭리 가운데 그러했어요. 그래가지고 문법적으로 해석한 것이 성경 번역으로도 나오고 원어 문법으로도 나오고 원어 사전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 그런 식으로 신학을 연구해서 교리를 다루는데도 또 일조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구 이 문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각 결의 말들의 특성이 원문에 좋게 작용됐건 좋지 않게 작용되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유학을 간다. 우리말로는 이 한글 가죽은 독일어의 따까리 문자가 한글이기 때문에 가서 뭐 아주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아주 기쁨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건 독일 아이들의 그 언어책의 한계 가운데에서 원문을 본 거예요. 볼 수 있는 건 봤지만 그냥 지나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국을 유학 갔다 온 사람은 그 잉글리시 문법 체계 가지고 이 아랍 문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잉글리시 문자 가지고 아랍 문자를 보는데 독일어 문법 체계로는 소리 체계로는 보이지 않는, 또 깊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걸 영어 문자 가지고는 이게 또 될 수 있는 면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특징이 있지만 전체로 보면 위험성이 있고, 빼놓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이거나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큼지막하게 보면 이게 지금 아라미트잖아요. 예. 아람 족속이 쓰던 문자예요. 아람 나라 문자를 갖다가 썼다는 건 참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이걸 쓴 모세 조상 아브람만 하더라도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베르 사람들이 아람을 썼다니까요. 이거 에베르가 해서 후손을 퍼뜨려서 하 에벨이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뭐를 잘못 만들어서 하 이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브리,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오늘날 말하잖아요. 또 여기 현대어는 또 타우자까지 붙여가지고 히브리어, 이브리트라는 말을 신조어를 성경 언어는 안 해요.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하자라는 관사랑 뒤에 이자가 종족을 가르친다면 가운데 있는 소리는 고유명사에서 퍼진 거니까 고유명사 안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모음보 바치는데 이러저런 규칙을 만들어서 또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또 파생되는 걸 더 추가해서 만들어지다 나니까 그게 이브리자로 발음됐는데 이브리의 원형인 에베르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해버려가지고 이브리에서 히브리, 영어는 뭐 히브루, 헤브루 그러십니까? 현대 짝퉁 유태인들은 이브리트, 이브리가 히브리, 이브리트가 히브리 말, 히브리 사람 이브리, 히브리어 이브리트,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랍 문자랑 서구 거의 모든 문자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신학 언어가 으뜸이 라틴어라고 할 때 라틴어가 이거 아랍 문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자가 성경 해석 원어 연구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없는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는 우리식으로 해라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어 처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맞는 건 인정하지만 틀렸거나 어설프거나 또는 걔네 알파벳 망가진 문자 가진 아랍 문자 전혀 성격도 다른 이 문자를 깊이 있게 폭넓게 해석이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라는 것이 세상 낱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특별계시 문자를 다가서서 해석할 때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로 말미암는 문제를 성경의 권위 문제라든가 성경 속의 뜻을 정리하는 문제에서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인 그 세상 문자로 성경 원문을 공부할 뿐인데 언어학의 원리, 일반 섭리 가운데 주신 언어학의 여러理論들로 이제 그 각자 결의말들을 발전시키고 가다듬는데 그걸 가지고 신학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봐서. 좋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지난 3시간을 봤지만 LA에게 지시하는 대명사고 하 드바림이 주어잖아요. 이거 아쉐르는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것 2개를 연결시키는데 과연 이 아쉐르가 뜻이 있냐 없냐? 뜻이 있잖아요. 그럼 이 뜻이 어떻게 접속사로 이것을 새기는데 작용을 했나 이거예요. 그냥 우리말처럼 거시기, 머시기 그냥 그런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이건 아쉐르가 복스럽다,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이게요. 아쉐르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아쉐르가 보통 물론 또 다른 이제 파생된 뜻도 있지만 그냥 이걸 이제 한글은 그러니까 뭐 근계 그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설명한다고 했을 때 원문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쉐르자가 있어서 그래요. 아쉐르. 그러니까 요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풍부하게 뒤에서 설명해 주는 구실을 하는 거예요.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어떤 영광,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나타날 복스러운 상태에 대해서 아쉐르라는 이 접속사를 쓴 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걸 영어를 가지고 뭐 데이트를 쓰건 위치를 쓰건 그건 뭐 전혀 아쉐르를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접속사가 필요해서 알파벳가 망가진 서구 언어이다 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데이트를 쓰면 데이트 정도. 근데 아쉐르는 아니에요. 거기 쓰는 데이트는 일반 데이트랑은 다른 것으로 새기려면 원문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영국 사람들에게 그 영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들 교사들은 원문을 배우되 똑바로 배워야 하며 자기네 문자보다 뛰어난 색다른 면이 있는 아랍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그 언어 성격, 문자 성과를 배운 사람이래야 돼요. 습득한 사람이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 뭐 선교사들이 와서 뭐 한국말을 배웠다는데 그 한국말은 우리 고유어가 아니라 식민지를 경영하고 영원히 속이려고 한 한글이에요, 한글. 지금 현재도 속아 넘어간 채로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해방 이후 78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시커매진 거예요. 일제 때보다 2배 이상 식민지 형태로 너무나 우리 그냥 식민지에 태어나서 살다 죽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식민지 되면 세상 것도 속이고 강짜당하는데 개돼지라고 불리우는데 진리 말씀, 똑바른 말씀을 이걸 걔네들도 가르칠 수 없지만 가르치겠냐고. 그래서 형성된 이 문자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팍 이야기했다 모세가 대상 어디서 하는 말을 여기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초로 쓴 모세가 이 아랍 문자로 썼느냐 아니냐도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모세가 이 아랍 문자를 썼다면 이 아랍 문자가 제일 처음
아람 사람이 쓴 문장인데, 근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카스딤 그래가지고 뭐 갈대아라고 그거 다 범 아람 문자 바운다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어라고도 하잖아요. 바벨론어. 그거 다 아람 문자랑 관련된 신화에 있는 언어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는 그렇다 치고 창세기 부분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그 기록을 구전으로 하든 또 문자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자를 통해서 계계승승했건 아무튼 아브라함 때 예언하신 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모세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40년에 걸쳐서 40년 막바지에 벌어진 그 시간을 놓고 뒷날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직접 썼든 안 썼든 아무튼 그런 같은 성격으로 쓴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처럼. 자, 이렇게 모세보다 앞에 있었던 계시를 기록한 문자, 족장들의 문자를 모세가 어떻게 이어받아서 이렇게 썼냐 이거야. 모세는 미츠라임 말도 했죠. 그렇죠.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이 토라를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사처를 공부하는 중에 문자들도 어느 만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습득하도록 미리 준비시켰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이 아람 문자 쪽 바벨론 그런 쪽의 말들이 먼저 있었던 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접촉했겠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접촉했으면 우리나라 말 고유어랑도 어느 만큼 연결이 있는 언어를 우리나라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역사 기록으로 보면 우리 언어가 최초로 이제 등장한 게 록도문이라고 해가지고 3897년에요. 문자가 있고 틀이 있다는 건 그 전 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되면 거의 6천년이에요. 세계 최초의 현존 문자 중에 세계 최초로 지닌 문자를 가진 것이 우리 배달결의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것을 다 말살해서 없애버렸어요. 일제랑 서구랑 짜고. 이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언어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자가 비로소 이렇게 확립된 지 6천 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150년 전쯤에 우리 고유 정음 체계로 된 우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언어가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고유 사상이 전통 문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소갈맹이랑 겉구름이 달라지고 본질을 회파당해서 제대로 그것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문자가 바뀐다는 건 역사가 사라지고 거짓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자기네 나라 역사로 착각하게 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벌써 그냥 일제 191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감각을 할 수 없어요. 해방 이후는 더더군다나인데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더 격차가 우리 원류에서 뿌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갖다 한글로 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에서 1911년부터. 이러니 이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한글을 확립시키고 한글을 앞세우는데 일조한 것이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쓰이면은 좋은데 바로 쓰이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결의 뿌리를 일반의 종과 문명사, 문서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치명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정음으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중에 있어요. 정음으로. 문법이 됐건 또 낱말의 속뜻에 접근하는 방법이 됐건 한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정음식으로 하는 거예요. 언문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 듯 느껴질 수도 있고 생소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세계
모든 나라 말보다 제일 뛰어났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이제 속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죠. 또 한글 전형주의자들은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기분이 상하겠죠. 괜히 비판하려고 하겠죠. 아니에요. 언어 주권은 어떤 나라든지 고유어 정음을 써야 되고, 지금 현대 세계 모든 이 결의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날 200년 동안 모든 문법 체계, 소리 체계에서 다 통합돼 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세계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말뿐이 아니에요. 뭐 일제 언어도 그렇고 짱키 언어도 그렇고 저기 터키 언어도 그렇고 아마 세계 모든 언어를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손을 봤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저기 현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성경의 문자를 갖다가 이브리트라는 그 히브리어를 창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빙자한 뭐 유대 문학이 됐든지 카발리아니즘이 됐건 그런 것으로 또 성경을 구약을 파괴하면서 개신교를 또 먹칠하고 로마 카톨릭과 짝짝꿍해서 온 세상을 지금 통합과 배교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됐어요. 야,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뭐 낱말 뜻이나 서구 언어로 되어 있는 서구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사전이나 문법을 했다고 해서 원문을 했다, 잘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팍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에게로 그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미드바르 안에서 아라바 안에서 수프 건너편 파란 광야잖아요. 파란 사이와 토펠 사이, 또 라반, 또 하짜로트, 그리고 자브디 금 많음,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지 이 앞에다 브브브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 뭘서부터 다 생략되어 있는 건지 모르는, 이건 안에서가 아니고 건너편이건 수프 건너편, 수프가 어디냐, 토펠과 파란 사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요거 몰수프로 끝나고 요거 사이에서 그다음 또 요거 세 가지에서 라반, 하제로트, 디자브, 아무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대상은 콜 이스라엘 족속 하는데 장소는 여러 군데서 그동안 지난날 40에 가까운 38년여 39년여 38년 동안 되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데를 고른 거예요. 이걸 공부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아야 되겠죠. 거기를 아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그것이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모세의 문체에 대한 것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돼요. 초기 구약 문자랑 후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잘 알아야만 하는데, 모세 문체를 알기 위해서는 헬란말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만 뒷날 헬란말을 배운 사람들이 모음을 대신하는 모음 문자를 만들었다든가, 자기네 알파벳들은 아람을 들어설 수 없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말을 한껏 발전시키고 손보면서 그것으로 구약 아람말로 된 원어 문법 체계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시 어느 대상에겐 도움이 되는데 전체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악영향을 주는 문법, 세속 언어의 문법 요소를 가지고 아랍 문자에 대한 작업을 해서 뭐 원문 비평이라든가 뭐 번역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한 것을 또 하느니까 조심스럽게 손보고 공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장소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고증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요. 지금 현존 성경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절대시 여기고 이걸 갖다 껴맞추는 건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자체만 가지고 봐야 돼요. 다른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은 참고하고 고려하는 것들은 덜어 있을 수 있는데 성경 지도, 성경 지리 같은 건 저기 짝퉁들이 1948년에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집중됐기 때문에 곤란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연구를 아니한 것은 아닌데 문제가 많아요.
신해산 문제만 하더라도 요쪽 미츠라임 쪽에도 요거 홍해라고 하고 오늘날 사우디아 아라비아 쪽도 요게 홍해라고 하잖아요. 여긴 뭐 건너간 곳은 뭐 바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출애굽할 때 그 바다에 벌어진 사건을 그냥 상징으로 전설로 되게 자유주의 신학에선 보는데 이쪽을 건너갔으면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요. 이쪽 홍해는. 그리고 이쪽 어떤 유물들이 많이 있다는 썰이 있고 어떤 게 맞고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지금 현존 만들어 놓은 지도에다가 이름만 써놓은 것을 그렇게 하는 건 100% 맞지가 않는다. 어떤 것이 가사 그럴싸한 것이 있을지라도 찾지 못하는 이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100만 대군, 거의 뭐 수십만 대군이 만나서 전쟁을 했다는데 오늘날 그쪽 그 크나안 땅에서 어떻게 얼마 동안 싸웠는지 모르지만 1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싸웠겠는가.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중에 수나라 당나라 와가지고 뭐 저쪽 뭐 청천각인지 뭐 살수인지 100만이 넘는 거랑 싸웠다는 걸 이 한반도 지도 속에다 넣고 웅크리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속임입니다. 속임.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속이고 역사 왜곡을 속이면서 지도도 조작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땅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게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이름 다 일제 한자로 바꿔서 한글 만들어 놓고 한글로 다 붙여가지고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그 원래 말을, 원래 고유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니 지금 벌써 그 시대도 뭐 100년이 넘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부르다 보니까 습관이 됐고 한글이 꼭 일제 한자랑 똑같으니까 뭐 틀린 느낌도 같지 않고 오히려 고유어 이름이 그냥 좀 유치하게 들리고 무식하게 들리고 군더더기처럼 여기잖아요. 저기 4호선에 이수역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수가 배나무 꼴이에요. 배나무 꼴을 어떻게 해서 이수라고 바꾼 거잖아요. 우리 고을마다 원래 다 우리 고유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일제들이 자기네 엉터리 한자 우리 한문 망가뜨린 거 가지고 그냥 소리만 있는 것 같다 그냥 다 써서 뿌려버려 가지고 지금 뭐 모든 지하철 이름 동네 이름 관공서 모든 것도 아직 바뀌지가 않았어요. 조금 바뀌는 흉내낸 건 전부터 외래어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사무소가 다 주민센터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주민자는 그렇다 쳐. 센터가 뭡니까 그게. 외래어가 그냥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외래어, 미국의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고유어를 써야 돼요. 고유어를 찾아가지고 그 뜻을 새기고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든 마을 이름, 강 이름, 뭐 무슨 이름 싹 다 바꿔야 돼요. 한글이 없어져야 돼요. 고유어를 살리면 금방 돼요. 근데 한글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그냥 찻잔 속에 태풍식으로 조금 미적미적하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 용어, 관공서 용어, 뭐 의학 용어, 뭐 모든 방면 특히 신학 용어들이 거의 다 일본어예요. 일본어. 말만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그거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말로 다 그냥 해가지고 일본 말을 그냥 한글 소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글이 제2 일본 애들이 만든 문자로 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답지가 않으니까 우리 정음을 완전히 그냥 말살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원문을 잘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서구식으로 하는 한글 가지고 하는 서구 문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음을 내세워서 서구 언어를 제압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원문 연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